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교독합니다. 402쪽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교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편지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만 있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열쇠,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편지한 말씀인데요. 다윗의 열쇠, 이 열쇠는 여는 일을 해요. 키는요, 여는 일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갈 때 키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번호키가 있습니다. 번호키, 집마다 다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열쇠를 가지고 가면 집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금고도 열 수가 있고요.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열쇠, 비밀번호 있으면 통장에 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가.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참 은혜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쳤어. 이게 문제죠. 슬프죠. 여러분 다친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완전 벽치기입니다. 벽치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컨버세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다른 길은 없고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면 됩니다. 마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열린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곳이 베델이 있죠. 베델. 루스라는 곳이죠. 거기서 하룻밤 시세를 지는데요. 참 처량합니다. 도망 나오다시피 집을 떠나가지고 정처 없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사실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지금처럼 나침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다가 돌베개 하고 땅을 요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불 삼고 그렇게 하루 저녁 신세를 지는데 하늘에 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땅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애야. 비록 야곱의 삶은 닫혀 있어요. 미래가 확실치 않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계시를 믿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가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 됩니다. 상황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안 보입니다. 답답해요. 코로나19 참 답답하고 괴롭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이 딱 보실 때 그 행위를 보니까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록 교회는 짧게 다녔어도요. 성경 지식은 몰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사실 두려운 게 없어요. 특히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주어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받고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십니다. 인과응보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죠.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요.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그런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실 것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가지고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게 뭘까요? 제가 볼 때 내게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목사의 직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굳게 잡고요.
아무도 나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열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열린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닫힌 은혜가 있습니다. 닫힌 은혜가 아니죠. 닫힌 사람들이 많아. 열린 은혜는 뭘까? 열린 은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삶이 힘들어. 제가 어제 오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전 이화여대 교수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조금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그 딸 이민아 목사가 죽고 그리고 위순주도 죽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그 딸이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똑똑하죠. 근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 눈이 멀었어. 하나님께서 왜 눈 멀게 하십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기 전에 그 딸이 눈이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 완전하게 회복돼서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당신이 소원대로 딸 눈이 떴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딸 눈만 뜨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 예수님을 믿겠다. 핑계죠.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핑계. 그러니까 하용주 목사님도 자기를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딸이 죽잖아요. 이분이 이제 딸이 죽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침례를 받게 돼가지고 한번 그 동아일보인가 신문에 대서특필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성인 이여령 씨가 세례받다. 네? 그런 아주 기사가 한번 나가지고 세연을 놀라게 했죠. 근데 이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평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는 자기에게는 어려움만 닥쳤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시험. 딸 죽었지, 위순주 죽었지, 자기 암에 걸렸지.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딸이 눈이 뜨면 하나님이 딸 눈뜨게 해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주변 상황이 탁탁 막는 거죠. 모세가 바로 궁에서 성장하면서 히브리 교육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히브리 민족이 잘 지내나 하고 갔더니
이집트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니까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왜 싸워?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어제 네가 감독관 죽이더니 또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그 길로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고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히브리 저자가 모세를 평가할 때 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 시작할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명예, 왕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이 세상의 삶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으면 그 모세라는 사람은 영영이 묻힌 사람이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세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보화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겼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잖아요. 이것이 모세예요. 이것이 히브리 저자가 본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모세에게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열린 문. 오늘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힘없는 예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어령 교수님이 한 얘기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려움만 있었다. 어차피 받아들일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의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가 믿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자기 딸이 눈 멀었을 때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는요, 왕권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왕권. 그러니까 다윗은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권을 최고로 치잖아요. 예수님은 그 왕권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홀 지팡이죠. 지도,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그 왕권, 하나님의 왕권, 아들의 왕권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 복 중에 하나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천국의 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만 가지면요, 이게 황금 열쇠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 열쇠는요, 이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너 누구냐? 그러면 그 열쇠로, 이 주님이 주신 열쇠, 예수 피,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이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가 열어놓은 길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성실하니까 보디발이 총무를 삼았어요. 자기 집 총무. 그리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때 열쇠를 준 거예요. 열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도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국간을 책임지는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종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의 두 번째 치리자 요셉에게 절하잖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저는요,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그 광경을 보면 막 눈물도 나오고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꿈이 이루어질까? 어렸을 때 몇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 심지어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도 꾸고. 그렇죠? 이게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열쇠를, 근데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위가, 그 힘이 대단한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저 천국에 가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보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쇠를 받고요, 그 열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는 이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땅에서 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요. 그게 뭐예요? 말씀 순종이요. 그게 뭐예요? 교제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요. 그게 뭐예요? 용서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땅에서 매면 절대로 하늘의 은혜가 없어요. 땅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양교회도 그렇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다 착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고로 절대로 100% 선한 사람도 없고요, 절대로 100% 악한 사람도 없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조금 선할 뿐이고요, 조금 악하고, 심지어는 누가 그러더라고, 사자도요 90%는 착하대. 근데 10%가 악하대. 그러니까 악한 사자한테 걸리면 죽고요, 선한 사자한테 걸리면 안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그 사자하고 그 사자를 키운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데, 야, 아니 곰도요, 얼마나 곰도 그렇게 그 주인을 알아보는지 몰라. 어렸을 때 자기 키운 주인을. 그리고 그 주인이 오니까 이 곰이, 우리가 생각하는 곰이지, 곰이 똑똑하더라고. 자기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사랑했던 그 주인이 오니까 벌러덩 눕더니 발치기 하더라고. 주인하고 같이. 그렇게 나이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보지 못했어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짐승보다 더 악한 것이 사람이래. 사람 못된 거는요, 짐승만 또 못하다는 말이 맞아. 옆 사람 쳐다봐요. 나는 짐승보다 나은가. 이 사람 못된 것 만나면요, 안 만나니만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진짜 악한 사람이 많아. 그 사자도요, 막 오니까, 자기 키워준 그 사람이 오니까 막 그냥 나뒹굴더구만. 좋아가지고 막 혀로 핥고, 야, 나도 사자 새끼 한 마리 키워볼까. 그렇죠? 절대로 주인을 물지 않아. 단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크면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근본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인을 알아보더라고.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열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쇠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열린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우리가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29절을 딱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여러분, 제가 그냥 당연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지.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홍해 바다를 이 땅 밟듯이 육지를 걸어가듯이 건너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웨이 메이커예요.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참,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열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 이 열쇠는 이미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열쇠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육지처럼 그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아무리 코로나19가 드세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기며 가는 거예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가족 식구들한테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상대편이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오늘 또 내가 간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밥 먹고 식당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조심하고요. 또 코로나 안 걸리면
축복이지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무리 홍해와 같은 그런 바다를 만나도요, 이미 하나님이 육지처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못 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돈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많은 돈을 벌고 그걸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트럭에 싣고 천국에 간다고 해도요,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가 그 왜 가지고 왔냐? 이건 도로 포장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땅에서 배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풀면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죠.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것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막아놓으면요,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세요?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거예요.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네 행위를 아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열린 문을 둔 사람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이게요, 형제 사랑이라는 교회죠. 이게 빌라델피아.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린 문을 주께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무 교회나 열린 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크다고 열린 문 주시고 작다고 열린 문을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성도예요.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열린 문 주시고 무명하다고 닫힌 문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열린 문.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옆집에 불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이 옆에 밤에 불났는데 그 집은 분명히 사람이 사는 집인데 가만 놔두면 불타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그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분명히 이 남자가 볼 때 저 집 사람 살고 있는데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니까 여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 옆집 사는 사람인데 지금 불났으니까 큰일 났다고. 이게 참 이게 그렇죠. 근데 워낙 다급하게 하니까 이게 깡패인지 도둑인지 이게 닫힌 문은요, 이게 열기가 어렵더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사람 살려보려고 그래가지고는 사실인 것을 얘기하면서 불났으니까 빨리 여기서 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주는데요, 전부 애들도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애를 하나 안고 저기다 갔더니 또 있다고 해가지고, 둘째 아이가 그것도 저기로 가고 또 애 하나 또 있다고 해가지고 셋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셋째 애 갖다 안고 갖다 놓고 나중에 그 아줌마까지 나오고 다 사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불난 집이에요. 지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문 두드릴 때요. 내가 열어줘야 돼요. 누구요? 나 예수다.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라니까 내 구주 주야.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걸렸어. 마지막 나무에 딱 걸려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막 어두컴컴한데 막 칠 같은 그 밤에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제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손을 놔라. 손을 놔라. 네 잡은 걸 놔라. 지금 잡은 거 너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라고 그러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날이 밝아서 보니까 바로 1m 나는데 바로 땅바닥이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기 누구 없어요. 다른 분 없어요. 이짓하고 있다고. 예수 믿으면서 딴짓하고 있다고요. 다른 데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런 날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길 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는데 다 닫아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게 묶인 거지. 그게 메인 삶이지.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하늘을 다 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를 주시고요. 그리고 고기를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걸 먹고 살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금수를 섬기고 그런 형상을 섬기고 버러지 형상.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증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가지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당하는데 얼마나 굶주려 죽게 되었느냐면 얼마나 식량이 부족했으면요 당나귀 머리 하나 값이 은 912g이며 은 912g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비둘기 똥 한 홉이 은 34g이며 똥 비둘기 똥값이 먹을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오늘 내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애기 잡아먹자. 그래가지고는 그래 네 애기부터 먹자. 그리고 먹었어. 그 다음날 네 애기 내놔라 그랬더니 안 내놓고 안 주니까 마침 그때 왕이 거기를 이스라엘 왕이 거기 지나가다가 여인들이 막 여자가 아기 안 준다고 그렇게 굶어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가만 안 두겠다가 그렇게 능력 많은 엘리사가 얄미운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때 엘리사가 그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계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이 밀가루, 아주 가장 좋은 밀가루 1수아를 약 7리터, 그리고 보리 2수아를 그 약 15리터, 이거를 은 11.4g에 매매할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 하나 한 옵도 은 34g인데 아주 가장 좋은 밀가루 1수아, 그리고 보리 2수아가 은 11.4g이니까 비둘기 똥보다도 훨씬 싼 거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 하나가 그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엘리사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은혜가 내일 이맘때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이 네가지 없이 장관 하나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사가 네가 내일 이 먹을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근데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장관이 죽어. 그 다음날 문둥이 4사람이 이리 죽고 저리 죽어도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고 죽자고 갔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 문둥이 4사람이 달려갈 때 이게 군대 말발굽 소리를 들리게 했나봐. 천둥 소리를 들리게 했나봐. 무서워서 아람 군대 다 도망가고 시큰 나병 환자 4사람이 먹고 나서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좋은 일 있을 때 알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여기 먹을 거 있으니까 오시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때 왕이 그 장관을 문지키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몰려가다가 그만 밟혀 죽었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불신한 사람 밟혀 죽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니 지옥 갔어.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못 믿게 되면요 가슴을 치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죽하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을 보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놀래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요 열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보구를 여는 복을 주셨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그 열쇠를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를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만 있는 거예요. 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매면 열린 은혜가 닫힌다는 걸 아시고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풀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만, 주의